아멘. 이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름다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볕더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데 건강 주셔서 교회 오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제목이고, 이 말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하라.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그런 호칭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디모데를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호칭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신분에 대한 확인이고, 또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보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말해서 성도,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답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도의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 그 이전에 앞선 말씀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태도, 어떻게 경건히 이룰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배웠는데,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가장 구체적인 대목은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바 되었습니다. 잠깐 그 부분을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고 또 분쟁이 되게 하는 다른 교훈들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해로운 욕심들을 우리가 피하면서 버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돈인데, 그 돈을 가지려는 마음, 자족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부정하거나 혹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만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을 피하라는 것은 돈을 가지려는 마음을 피하라. 신기하게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된 일인지 나만 피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나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다. 갈 때마다 돈이 척척척척 달라붙어요. 아니면 돈이 막 피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돈이 나를 피해 다니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친구이 친구. 그래도 잘 붙었으면 좋겠다. 돈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돈 때문에 괴로움 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길 가다가도 돈을 주시면 다들 좋아했죠. 야, 참 내게 운이 좋구나. 오늘 참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길 가다가 함부로 돈을 주시면 그냥 바로 즉시 범죄자가 되고 합니다. 떨어진 동뭉치, 휘날리고 있는 동뭉치를 이렇게 줍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고, 아니 현금인 출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빨간 지갑이 두둑한 게 그냥 놓여져 있네요.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CTV 모든 게 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라면 참 낭패당하기 일쑤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범죄, 명칭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요즘은 떨어진 거 보더라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큰 딸이 또 수험생이다 보니까 수험생 모드로 바뀌었죠. 그래도 둘째, 셋째 아이가 괜히 또 이렇게 방학을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으로 셋만, 저와 둘째, 셋째만 데리고 여름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만만한 곳이 잘 아는 곳이고 남이 아닌지라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자 해서 들렀을 때 일입니다. 작년에 뉴스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암류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 한 70명 정도 떠내려가고 오적거리고 합니다. 바로 그날이었는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멀리 들어가지 말고 물 안에서만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바로 그날 아이들과 차근차근 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오는 것 같아요. 비닐 봉지 같은 게 떠와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이에 헤집헤집 보더니 딸아이가 주워서 아빠 이렇게 뭐야 주는데 딱 보니까 비닐봉지인 거 다 알잖아요. 10,000원짜리가 불불불 뭉쳐가지고 들어있나. 여러분들 물에서 돈 주워 오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 물에서도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얼핏 한 10초 정도 지치고 지나는 생각이, 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엄마도 없이 아이를 불대고 치가치고 다니고 이렇게 멀리까지 완도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 물에서 이렇게 둥둥둥둥 이건 진박해. 이 돈이 아닌가. 잠깐 그런 생각도 했지만 아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면 개인적으로 가져온 돈은 아닌가. 무슨 회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젖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데 참 얼마나 참 마음이 쓰리고 참 난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들고 흔들면서 돈 주고 오세요. 돈 주셨다고 해서 물속에서 막 외쳐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찾아와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텐데 계속 물에 있을 수 없어서 나와가지고 모래사장에서도 들고 찾아가세요. 한 10분 정도 들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운대 파출소 가서 맡기자. 양심적으로 해서 3명에서 찾아갔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이고 40만 원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보신 분 인적 사항도 적어도 인적 사항도 적어도 내 이름 정리해서 썼더니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만약에 4개월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 중에서 얼마를 차주분한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찾아났어요? 8월 달이었는데 11월 달쯤 되니까 문자가 해운대 경찰서에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번호가 35만 원이 닿거든요. 근데요, 남의 거 쫓았을 때는 주인 찾아가서 이렇게 그냥 애자로 마음을 그렇게 하더니 딱 들어오니까 애들이 돌변하고 아빠 그거 뭐 주웠지? 그거 크게 외친 사람은 나야! 내 너희들을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태워다 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막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돌려주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휴가 기회가 되면 웬만하면 병원을 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흔치 않을 것이며 아마 또다시 없을 것입니다. 잠깐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돈에 얽매인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돈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자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죠. 10절 이전에는 돈을 쫓아가지 말아라고 했지만은 여기 말씀을 쭉 보면 17절 이하에는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둘 것이며 너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참으로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벗은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돈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에 말 그대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동사들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네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이것들을 피하라는 단어이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모든 오류를 따를 것이며, 처음에 피할 것이며, 두 번째는 따를 것이며, 세 번째는 싸울 것이며,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런 네 가지 명령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잘 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길거리에 뭐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면 무서워서 피해요, 어떻게 해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한다는 어떤 그런 말들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또 우리 비굴함이 좀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은 무서우면서, 무서운 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서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무서워서 피한다,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한다는 것은 비굴한 것도 아니고 또 굴욕적인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날카로운 이렇게 이 날카로운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가던 길 가지 하면서 무모하게 가는 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저기 앞에 함정이 있고 거기에 빠지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양반이 돌아가야 그러면서 깨끗이 간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피해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피해야 할 것입니다.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피해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하거나 동참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은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항상 이 죄에 가까이 가려는 어떤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불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죄에 점점 가까이 가려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죄로부터 얼마나 내가 멀리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얼마나 가까이 가도 다치지 않을까, 얼마나 가까이 가도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다치지 않을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이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벌써 한 20여 년 전입니다. 성지순례 학교에서 갔는데 시내산 올라갈 때 새벽에 올라가는데 옵션을 대더라고요. 낙타 타고 갈래요? 걸어서 갈래요? 아니 기왕 여기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낙타를 타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게 큰 실수였던 거예요. 엉덩이가 아플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데 어떨 때 몰랐는데 이 낙타던 놈이 길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길로 가든지 아니면 산으로 붙은 길로 가면 좋을 텐데 자기들 습성상 제일 끝길로 가요. 아슬아슬하게.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해가 동이 트니까 절벽 남떨어지예요.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슬아슬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겁에 안 걸리면 그만인데 하면서 죄에 가까이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삶인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측정할 때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또 더 강화해서 0.03%로 올린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흔히 하는 말로 소주 2잔 혹은 맥주잔으로 2잔 정도면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 체질상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그러면 한 잔 먹고 운전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라 라는 의미겠어요. 한 잔 정도 한 잔 반 혹은 한 잔 3분의 2 혹은 그 이상 먹는 것은 괜찮다라는 그런 허용이겠습니까? 아니잖아. 아예 그것을 갖다 대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마시지 말라는 기준일 뿐인데
저기까지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내가 드려야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만한 상황이라든지 내가 정말로 죄에 쉽게 넘어질 만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피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술집에 앉아가지고 법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네가 알을 38장 끼고 있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울까. 성경 곳곳에는 우리로 하여금 피하라 하는 그런 경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면 정욕이지 왜 청년의 정욕?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적인 방탕함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면서도 미혼 남녀들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냥 남녀가 사귈 수도 있는 거죠. 사귀다가 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같이 뭐 이렇게 여행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정욕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순결함을 깨는 모든 행동들은 미혼 남녀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정욕의 자리들을 피해가야 분위기 좋은데 나의 정욕을 채우기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남녀뿐이겠어요. 뭐 그냥 성적 지향에 따라서 동성애도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 가운데 무슨 역행하는 말이 아닙니다. 역행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유무를 떠나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나 간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음행을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괴로운 일을 내가 하고 있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달콤하고 좋고 그냥 뭐 만족시키고 있다고 어떤 그런 느낌에 빠져서 음행을 계획하고 그 속에 빠져들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엄청나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나 이단 사이비가 확산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막아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는 더 극성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교회적인 어떤 이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충실히 다해야 되겠지만 가담하지 않고 피하는 일도 참 지혜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다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입이나 이단의 자리에 우리가 다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혹시나 재미로라도 아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가 날짜가 언제가 좋을 것인가 전보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변론과 다툼은 다 무익한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예민한 것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고 교회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같이 나오면 될 것인데 우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다투기보다는 말씀에 하나 되어가고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맞추어 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따르고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의 이 나열교의 모습과 좀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는 있지만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야 되고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의와에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것은 별도이고 여기서 의는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의로운 생각, 의로운 삶, 의로운 판단에 관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분명하게 자기 이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연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여러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향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날로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평생 걸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리스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삶의 덕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온유함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건드리니까 나도 그냥 핏대를 세워서 그냥 혈기를 세워서 맞설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싸움에 관한 요청이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 보고 잘 싸우라고 그러네. 싸움하라고 그러면 성질도 좀 있어야 돼. 고집도 좀 있어야 돼. 주먹도 좀 세야 돼. 좀 성질 좀 적당을 부려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 말씀. 여기 보면 그냥 주먹 다짐이 아니라 말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날카로운 무기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때는 문자적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이교도들을 박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무장한 십자군들이 원정을 떠나고 무고한 사람들을 착살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이해하지 못한 후대에 비웃음을 당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떤 이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병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병을 드시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어떤 모습인지 좀 연상이 되십니까? 머릿속에 좀 떠올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한 군사는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떠오르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죠.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떠오르는 거 말씀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야 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떻게 떠오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연상시켜 주는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듣고 나면 싸움이니까 무기와 연관이 있겠지. 그래, 훌륭한 칼, 투구, 무슨 호심경, 허리띠, 이걸 통해서 다른 걸 기억하라는 건데 그 무기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만은 하나도 없어요. 허리띠를, 벨트를 매는데 어떤 벨트를 맵니까? 이 벨트 자체가 중요한 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수치를 다 감당하고 무장하라는 뜻이고, 가슴을 가로막는 이 갑옷은 뭡니까? 호심경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로 무장이 됩니다. 의로. 신발은 부츠를 신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데 그 방패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투구를 쓸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칼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마다 칼 한 자루씩 있는 게 아니라 그 칼은 뭡니까? 나라만이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다른 게 이제 그냥 지금 같은 거 총이 있고 뭐 군복이 있고 부라가 있고 이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떠올려야 됩니다. 자꾸 그냥 무기를 생각하고 싸움을 생각하고 결투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 막 상대방을 찾는 거예요. 세상은 좀 내가 좀 이렇게 세상과 싸우기 내가 좀 버거울 것 같고, 그 싸움을 자꾸 교회 속에서 하려고 해요. 회사를 싸우고, 중직자들에서 그따위로 일하면 싸우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성도들 보면 상처받는 게 교회 밖에서 너 왜 교회 다니냐 조롱받고 핍박받고 밖에 받는 것보다는 확률로 따지면 교회 속에서 상처받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엉뚱한 싸움, 잘못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문제만,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원수마귀를 때려부시는 놀라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저 마귀 같은 놈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칼로 원수마귀 맹벌을 찌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행동은 취할 것인데,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이라는 것은 선수들에게 이 의욕과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골프를 쳐도 11, 13 있겠지만은 이게 무슨 큰 데 가면 상금이 엄청 나잖아. 월드컵 대회인데 막 자기들 좋아서 축구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승팀, 준우승팀 상금이 다 나온 거야. 3등, 4등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더니 3, 4등이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차이가 나는 거야. 돈, 상금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하노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힘있게 복음을 증거, 이방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유대인에게든지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편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믿음 생활의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냥 하루 살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앞에는 장기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그게 분명해야 오늘 우리가 충실히 살 수가 있는 거죠. 내일 하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에게 세월이 되는 것이고, 지나온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찾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호련히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앞에 있었던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도 소멸시킬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것을 내가 취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보고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형편이 피해야 될 것인데 중요한 일이죠. 집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일들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희생해서라도 더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종교라고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바들에 대해서 실천하는 믿음의 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변모해가는, 날마다 자라가는,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아야 될 것이고 성도들이 알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하게 될 때에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는데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로,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행동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갈 것을 따라가고 온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